흐릿한 주일 아침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빌딩 숲을 희뿌옇게 감싸고 있었다. 박선우 목사는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그의 서재 창가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최고급 원목으로 짜인 책상 위에는 올해의 목회자상 트로피와 베스트셀러 설교집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그의 눈은 그 위를 잠시 스쳤지만 공허한 빛만이 감돌았다. 여보,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준비는 다 됐어요? 아내 김지수의 목소리가 서재 문틈으로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염려가 배어 있었다. 그럼 제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코앞인데 허투루 할 수 있나? 선우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서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40대 초반이라곤 믿기지 않는 탄탄한 체구, 값비싼 맞춤 정장, 지적으로 보이는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관자놀이 부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흰머리가 몇 가닥 애써 감추려는 불안처럼 돋아나 있었다. 성공 가도를 달려온 그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허덕였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헌신적이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지켜보며 자란 그는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었다. 신학교 수석 졸업, 국내 최대 규모의 제2교회 부목사 자리까지 그는 거침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순수했던 신앙의 초심은 희미해졌고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이 그의 삶을 잠식해 들어왔다. 아버지의 그림자와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그는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주일 오후 제2교회 본당은 수천 명의 신도들로 가득 찼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잦아들고 박선우 목사가 강단에 섰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처럼 열정적이었고 유려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우는 잠시 황홀경에 빠지는 듯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이 거대한 교회의 주인이 된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설교단 아래 경쟁자 이준영 부목사의 착잡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다. 이준영은 언제나 그의 세속적인 야망을 불편해했다. 순수한 신앙, 헌신, 그런 것들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선우는 생각했다. 설교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이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가슴을 부여잡은 그의 몸이 힘없이 강단 아래로 쓰러졌다. 목사님!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식을 잃어가는 선우의 귓가에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박선우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은 점점 강렬해졌고 이윽고 장엄하면서도 두려움을 자아내는 목소리가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었다. 내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동시에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듯했다. 눈앞의 풍경이 순식간에 변했다. 유황불이 강처럼 흐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곳.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이 낯설지 않았다. 평소 자신이 강단에서 비판했던 타락한 교계 인사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기업가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때 존경에 맞지 않았던 원로 목사의 일그러진 얼굴을 발견했을 때 선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교만이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시 공간이 바뀌었다. 눈부시게 화려한 연회장이었지만 음식은 입에 넣는 순간 재로 변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업적과 선행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만족이 아닌 끝없는 갈증만이 어려 있었다. 서로를 칭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경멸과 시기심이 숨겨져 있었다. 선우는 그들 사이를 헤매다 거울처럼 맑은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화려한 연회복을 입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설교집을 자랑스럽게 내밀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보았느냐? 이것이 네가 그토록 향하던 곳의 실체니라. 목소리는 그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울렸다. 내가 쌓은 탑은 모래성보다 못하며 네가 추구한 영광은 아침 안개보다 허무하다. 너는 내 이름을 팔아 너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였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그의 화려했던 삶,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교만이라는 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네게 주어졌다. 돌아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하라. 교만의 끝이 어디인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외치라. 이것이 네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목소리가 잦아들자 그의 의식도 점차 희미해졌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낯선 목소리에 박선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하얀 천장과 낯선 얼굴들. 그가 돌아온 곳은 J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다. 담당 의사 최민주는 그의 상태를 살피며 안정을 취하라고 말했지만 선우의 머릿속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했고 고통스러웠으며 절망적이었다. 그의 영혼에 새겨진 낙인처럼 지옥의 기억은 선명했다. 아내 지수가 창백한 얼굴로 병실로 들어섰다. 선우는 어린아이처럼 그녀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자신이 본 지옥, 그곳에서 확인한 자신의 추악한 교만, 그리고 신의 마지막 경고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듯 고백했다. 지수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의 처절한 절규와 진심 어린 눈물 속에서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선우는 병상에 누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아버지의 목회,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치기,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고 합리화하며 살아왔던가. 그의 교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자라난 독버섯이었다. 신학교 수석 졸업, 화려한 설교 테크닉, 늘어나는 교인 수, 교계의 인정, 그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독버섯의 자양분이었다. 퇴원 후 선우는 가장 먼저 제2교회 담임 목사와 원로 장로들을 찾아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임사체험과 그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박 목사,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군. 잠시 쉬면서 안정을 찾는 게 좋겠네. 담임 목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다. 교회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원로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허황된 이야기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선우의 경험을 정신적인 문제 혹은 과도한 종교적 열정으로 인한 환각으로 치부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가 그의 위험한 발언보다 중요했다. 선우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본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실체였는데 그들은 애써 외면하려 했다. 경쟁자였던 이준영 부목사를 찾아갔다. 이준영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지만 표정은 복잡했다. 박 목사님, 그 경험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라면 박 목사님부터 변해야 할 겁니다. 과거의 박 목사님은 솔직히 말해 교만해 보였습니다. 이준영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선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목회자였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선 가장 교만한 죄인이었다. 고립감 속에서 선우는 자신을 담당했던 의사 최민준을 다시 찾아갔다. 최민준은 젊고 이성적인 의사였지만 선우의 진솔한 고백과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의 모습에서 단순한 환각 이상의 어떤 것을 감지했다. 목사님, 제가 의학적으로 목사님의 경험을 증명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최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경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우는 최민준에게 자신이 지옥에서 본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은 교만의 실체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했다.
최민주는 때로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진지하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최민주는 선우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선우는 더 이상 제2교회의 강단에 설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소수에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최민준이 소개해준 작은 기도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는 멈출 수 없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선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과거 제2교회에서 했던 설교 영상들을 보았다. 화려한 제스처와 언변으로 성공과 축복을 외치는 자신의 모습. 그는 차마 화면을 끝까지 볼 수 없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옥에서 보았던 교만한 영혼의 그것과 정확히 겹쳐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내가 본 것이 실제 지옥이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만들어낸 정교한 환각이었다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회의로는 늘 존재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사명감은 자신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선우는 며칠 밤낮을 그 의문과 씨름했다. 자신이 본 지옥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가도 이내 그것이 자신의 내면이 투사된 환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성찰 끝에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자신이 본 것이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지옥이든 아니면 자신의 죄의식이 빚어낸 심리적 현상이든 그 메시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교만은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며 진정한 겸손과 회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진리. 그것은 환각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깨달음이었다. 오히려 그 의심의 과정은 그의 메시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본 지옥은 절대적인 진실이다라고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사명감은 초자연적 체험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 성찰과 양심의 목소리에서 우러나온 것이 되었다. 제2교회는 결국 그에게 공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박탈하고 출교 조치를 내렸다. 교계의 반응도 싸늘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다. 명예, 지위, 안정된 삶.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에 목매지 않게 되자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했다. 아내 지수는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존경했다. 최민준 의사도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다. 그는 선우의 간증을 기록하고 작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선우의 첫 인터넷 방송은 조촐했다. 작은 스튜디오, 카메라 한 대, 그리고 그 앞에 앉은 박선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한때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아니, 성공했다고 믿었던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본 지옥에 대해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진실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간증은 꾸밈 없었고 처절했으며 진솔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고 자신이 경험한 공포와 절망을 미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본 지옥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그 안에서 고통받던 교만한 영혼들의 모습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에 교만이라는 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방송이 나가자 파장은 엄청났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저런 사이비 목사를 봤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등 악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는 목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같은 진심 어린 반응도 있었다. 박선우는 매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2교회에서의 화려했던 설교와는 달리 그의 이야기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환호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교만의 위험을 깨닫고 겸손의 길로 돌아서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주변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의 간증에 감동받은 사람들, 기존 교회의 실망감을 느꼈던 사람들,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찾던 사람들, 그들은 박선우와 함께 작은 지하상가에 교회를 개척했다. 낮은 자들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는 화려한 장식도 웅장한 오르간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솔한 기도와 뜨거운 눈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박선우는 더 이상 제 교회의 부목사가 아니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목회자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평화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서울의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당신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이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의 메시지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그의 외침은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선우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결국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것만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그는 오늘도 묵묵히 낮은 자들의 교회 강단에 서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카메라는 작은 교회의 십자가를 비추고 이내 겸손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설교하는 박선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천천히 암전된다.